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 2청년부 연합 겨울 수양회가 있는데, 이번 겨울 수양회 때는 포스터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다라는 주제 안에서 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가서 말씀을 정말 맛있게 먹여보기 위해서 거의 4달 정도를 준비해 왔어요. 아가서 본문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직접 하나하나 번역하기도 했고요. 또 아가서와 관련된 여러 주석들을 읽으면서 밤낮으로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구의 결과물로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만 해도 거의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와달라 하는 말이 맞고요. 아가서는 평소에 우리가 설교로 들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들어보기가 어려운 본문이고, 또 혼자서 여러분 필사해 본 지체들도 느꼈겠지만 읽기도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1장부터 8장 전체를 다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결코 흔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단언컨대 결단하고 수양에 온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겨울 수양회가 그 주제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이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죠.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크게 3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속사람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중간에 수식어들을 다 제거하면 결국에는 너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에베소 사람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었습니다. 속사람이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부분이죠. 왜 속사람이 건강해야 하는가? 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매우 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죠.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유할 수도 없고 오래 참거나 인내할 수도 없는 거죠.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이런 분위기가 또 최근 몇 년에 들어서는 달라진 것 같긴 해요. MBTI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또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더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뻐 보일지 관심이 많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진 몸을 만들지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능력 있고 화려해 보일지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이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겉사람이요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겉사람이 중요해요. 할 수만 있다면 잘 꾸며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과 더불어서 속사람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속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배어나오는 온전한 속사람을 흠모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더 치중한 결과 겉모습은 멀쩡한데 의외로 속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시달려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질투심에 붙잡혀 사는지 모릅니다. 허세와 허영,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많죠. 마음의 상처가 골마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고 또 마음속에 가시와 쓴 뿌리를 품고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마음이 온통 분노로 가득해서 건들기만 해도 터져버릴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는 속사람이 병든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씩은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죠.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아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상처들을 어떻게든 가리고 감추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른 척 누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시들과 아픈 부분을 숨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병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요,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분이요, 또 병든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를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그 속사람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계속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데요. 17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자, 바울이 했던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해달라는 거죠. 믿음이 하는 역할이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17절 하반절에서 1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변화이고요, 또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한 방법인 거죠. 도대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요약하면 사랑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반석 위에 굳게 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한 충만해진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 사랑의 정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 봅시다.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요, 감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얄팍한 지식 안에 다 담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지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되 정말 얄팍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칠 정도로 큰 사랑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런 감흥과 감동이 없는 사랑, 나조차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사랑, 이 접신물 정도의 얄팍한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려면요, 우리가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게 다가올 때, 무한하게 다가올 때, 넘치도록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온전한 속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1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려면 예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에 푹 빠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의 바다에 빠져서 아예 허우적대봐야 한다는 거죠. 직접 그분의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의 온몸으로 체험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은 위대해요.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죠.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사랑받을 때 변화됩니다. 교육학이나 아동 발달학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들은 말 그대로 사랑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이죠.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한 자아도 형성되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은 이 소위 때깔이 다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일수록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아가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모습도 보여주죠. 사랑을 갈구하지만 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실 속사람이 형성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사랑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 이미 중요한 시기를 지나버린 어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때 사랑을 또 많이 받지 못했다면 이미 그 시간이 지나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또 우리가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것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잘못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자주 간증했었지만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병들고 불안정한 속사람을 갖고 살았어요. 자존감도 낮았고 늘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갇혀 살았습니다. 원망도 굉장히 많이 했죠. 저의 어린 시절을 원망했고요, 또 어렸을 때 상처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해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다행히 성장해 가면서 좀 알게 된 것은 비단 저만 그렇게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병든 세상인 거예요.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났다면 그건 복된 거겠지만 저처럼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자라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딱히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감추거나 수치스러워할 일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복음으로 다가온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사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분이고, 나같이 병든 자를 부르시는 분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 거죠. 그리고 20대라는 이 10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정말 어떻게 고치시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지 지식에 넘칠 정도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 사랑에 빠져서 정말 그 사랑이 믿어질 때까지, 안 믿어져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더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사랑을 더 이상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 사랑에 허우적될 때까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말 이제는 깨닫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임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이 깨끗이 씻겨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분의 맑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한 번씩 돌아보게 돼요. 도대체 지금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자신감과 용기는 무엇일까? 도대체 지금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한 걸까? 분명 10대와 20대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늘 혼돈 속에 있었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 속에 떨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의 나는 이렇게 평안함과 고요함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게 된 걸까? 몇 번을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돌아오는 거죠. 아, 이제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믿어졌구나. 지식에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마치 바다와도 같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어서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부욕해 하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힘있게 하는구나. 그 사랑이 나를 잔잔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평안하게 하며, 그 사랑이 나를 자신감 있게 하는구나.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원망하며 살지 않는 거죠. 다만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열어갈 앞길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물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옛 상처들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어떤 사랑의 터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위에 서려고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믿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이것이 믿어진 사람과 이것이 아직까지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시 사랑받을 기회가 있고요, 다시 회복될 기회가 있고요, 다시 강건하게 될 기회가 있고요, 다시 온전하게 될 기회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걸어 보십시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으로만 사는 존재도 아니고요,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으로만 사는 존재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크고 위대하고 선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한번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물질을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고민하지 말고 수양회 오십시오. 또 수양회뿐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모든 시간, 모든 방법, 모든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단언컨대 여러분은 투자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식에 넘치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걸고 그 사랑을 알아가길 소망할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가장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